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민수기서입니다.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놋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로 믿었던 그 에돔의 방해로 말미암아 지름길을 두고서 멀리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가르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고난의 학교 또는 광야 학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광야 훈련을 시키고 광야 학교를 잘 거쳐가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중요한 것은 학교인데 졸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 학교에서는 다 졸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의 학교는 졸업이 없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좋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작부터 참 이렇게 암울한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졸업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졸업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 적당히 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그 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가나안의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훈련을 받게 하세요. 여전히 훈련을 받도록 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졸업을 빨리 하는 것보다 조기 졸업보다도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느리게 가더라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좀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과 싸우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회를 하는 겁니다. 우회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좋은 길을 두고 고속도로를 두고 옆에 비포장도로로 가려고 하니까 당연하죠.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여기 그 영어 성경 NIV 나온 것처럼 impatient라고 돼 있어요.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얘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속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을 했을까요? 가나안이 코앞인데 여기가 가나안인데 왜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아마 이런 불평을 했겠죠. 그러니까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늘 이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말을 좀 느리게 하면, 좀 걷는 게 좀 느리면, 또는 다른 집 아이보다 성적이 좀 떨어지면, 혹은 내가 승진이 늦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혹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조급함이에요.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조기 졸업이 아니라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길 원하셔요. 그래서 천천히 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끝까지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이해가 되죠.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해요. 작아도 이 값이 비싸지 않아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반대로 더러우면 아무리 명품이고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힘을 의지하려는 그 모습을 버리게 하시려고. 이런 훈련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는 아직 내 안에 씻어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좀 분명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지 5절에 나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렇게 여전히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광야에는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이 먹을 물을 이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만 보여요. 나쁘게만 보다 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아직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길에 대해서 불평하던 그 마음이 자꾸 이렇게 번져가요. 커져가요. 그래서 음식까지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빨리 끊어야지. 그걸 가만 놔두면 계속 이렇게 번져가요. 그래서 음식까지 불평하면서 이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찮다고 하는 그 음식이 여러분 뭘까요? 어떤 음식을 말할까요? 만나예요,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막 불평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만나를 처음 딱 맛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꿀맛 같다 이랬어요. 꿀맛 같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What is thi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의 히브리어 뜻이 이게 뭐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었으면 깜짝 놀랐으면 이런 이름을 붙였겠어요. 이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프레시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멀리 차 타고 가서 이렇게 사올 필요도 없이요. 자기가 사는 그 집 주변에도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하셨어요. 만나가 없었으면 굶어 죽었을 것이고요. 이 만나를 가지고 40년을 견뎌냅니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 만나가 얼마나 대단한 음식인지 아시겠죠? 이 만나만 먹어도 40년 동안 잘 살았어요. 고단백에 아주 기가 막힌 영양소가 아주 많은 그런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을, 이 만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miserable food이라고 돼 있어요. 지긋지긋한 음식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세 끼를 먹으면, 질리죠. 예, 질릴 수 있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매일 똑같이 먹을 수 없으니까 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부쳐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근데 매일 먹어요. 매일 먹다 보니까 질려요. 냄새도 맡기도 싫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주셨을 땐 좋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좋은 마음이 이게 무뎌져요. 그러니까 만나도 처음 주셨을 때 너무 좋았는데 매일 먹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돼요.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영적인 병에 지금 걸린 거거든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것에도 감사를 합니다. 근데 병이 들기 시작하면 축복을 보면서도 불평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왜 이것만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식사 때면 뭘 고민하십니까? 오늘은 뭐 먹지? 참 먹을 게 없네. 먹기도 참 귀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매일 세 끼를 먹는 사람들은요, 상위 10%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세 끼를 먹어요. 감사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병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빨리 회개해야 될 제목이죠.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되거든요. 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겹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일상의 루틴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우리는 늘 감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리켜서 지금 지겹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만나가 지겨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지겹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 만나가 예수님 자신을
만나라고 말씀하셨고 살아있는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영원히 산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만나가 곧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만나를 하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겹다는 거예요. 예배가 지겨워, 교회가 지겨워, 하나님이 싫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병이 들어도 아주 단단하게 병이 든 거예요. 만나가 가진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본문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뭐를 보내서 물게 하셨어요? 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어요. 좀 이상하죠? 이 장면을 읽을 때 참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뱀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셨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뱀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없던 뱀을 하나님이 딱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다면 참 이상한 거죠. 근데 이 뱀은 거기 살고 있던 뱀이에요, 원래. 거기 살고 있던 뱀을 지금 여기 보내셨다고 말씀하는데, 신명기 8장을 보면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이렇게 모세가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광야에 불뱀과 전갈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6절에서 불뱀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불뱀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시는 그 손을 거두시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을 딱 거두시니까 불뱀이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으면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우리 무사히 운전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갈 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을 딱 놓으시면 불뱀이 와서 우리를 물 거예요. 따라서 이들의 불평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니 참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꼭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보게 해요. 이 성경은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막 화가 나면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아니요. 해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불뱀에게 물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 대책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본문 7절을 좀 보시면, 오늘따라 햇빛이 많은데 여러분 햇빛을 잘 피해서 이렇게 앉으시면, 불편하시면 피해서 앉으시면 되겠어요. 본문 7절을 좀 보시면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불뱀이 와서 막 자기들을 무니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걸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도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허튼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빨리 깨닫잖아요. 빨리. 잘못했구나라고 빨리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해요. 이 사람들이 왜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할까?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막 이들이 죽었거든요.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지금 기도를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게끔 돼요.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일할 때는 사람만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걸 믿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종교개혁 시대에 그 기도로서 자기 조국을 지켰던 사람이 있어요.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스위스 제네바에 갔다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칼빈을 만나요. 그 칼빈을 통해서 이 제네바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는 자기 조국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아주 유명한 기도죠.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영국 여왕 메리 여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메리 여왕은 카톨릭 교도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영향이 영국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신교도를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 피의 여왕 메리, 이런 별명이 붙게 돼요. 이런 와중에도 이 존 낙스가 계속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메리 여왕이 병에 걸려요. 그러면서 병에 걸리고 나서 개신교도 학살 명령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더 두렵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이제 부탁하잖아요. 왜 자기들이 기도 안 하고 왜 남에게 기도를 부탁해? 그런 뜻에서 써놓은 말씀이 아니고 모세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모세, 중보자 모세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과 똑같은 지금 이미지인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그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쭉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끝을 냅니까? 누구 이름으로 끝을 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에 우리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를 붙들라,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도 바로 그 점이 나타나는데 본문 8절을 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세워놓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노뱀을 만들어 놓고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 산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돼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뱀에 물려갖고 막 열이 펄펄 나고 있어요. 약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뱀으로 만들어 놓은 요걸 보면 살 거야, 병이 다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말씀이 어딨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제일 엉터리 같은, 제일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될 수 있을까? 말이 안 돼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너무 어려워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쉬워서 믿지를 못해요. 말이 안 되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하면 죄를 용서해 줄게, 108번 절을 하면 너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다 믿어요. 합리적이니까. 내가 한 것만큼 뭔가 보상이 오니까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너 죄가 용서받는다,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말씀이니까 너무 쉬우니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불뱀을 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다
다 살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말도 안 돼. 그 불뱀을 안 본 사람, 노뱀을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무슨 노뱀의 능력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뭐 광선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치료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긴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이들이 치유가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목에 달고 다니고 귀에 달고 다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딱 하나, 그거예요.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 그 한 가지, 다른 것도 아닌 그 한 가지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노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자가 들려야 된다. 들려야 된다는 것은 이런 뭘 이제 의미할까요? 십자가에서 매달려진 그 모습을 상징해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가 영생 구원을 받는다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는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노뱀을 보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가장 유명한 말씀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말이 안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었는데 노뱀을 통해서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노뱀을 통해서. 그 얘기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 눈으로 노뱀을 본 사람만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자기 눈으로. 아유, 내가 아파서 나갈 수가 없어. 네가 좀 나가서 보고 와. 그럼 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대신해 줄 수 없었고 자기 가족 또는 배우자, 남편, 아내 대신해 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아파도 자기 눈으로 노뱀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도. 내 아내가 잘 믿으면 나도 거기에 같이 껴서 이제 천국 가겠지, 구원받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몇 대째 집안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어야 돼요. 아,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노뱀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봐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끔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믿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변명은 통하지가 않아요. 장가를 가서 못 갔어요. 아니, 내가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해야 되니까 못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명은 통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엄청 어려운 거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면 여러분 그런 변명이 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변명이 통하지가 않아요. 다 주셨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 쉬운 것도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노뱀을 통해서 주셨던 치유의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사실이 된다는 것을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것 외에는 살아나는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분이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8절을 좀 보시면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데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노뱀을 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도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안 봐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한다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러분 마른 뼈 환상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마른 뼈를 보여주세요. 근데 이 마른 뼈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가?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가 바로 마른 뼈다귀예요. 근데 이 뼈가 어떻게 되느냐? 살아나요. 일어나요. 군대가 돼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건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모두가 다 이 약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받을까요?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맞아요. 노뱀을 바라볼 때 치유가 임했던 것처럼 예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수용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노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깊이 묵상한다. 5분 묵상이 아니고 1분 묵상이 아니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 이런 게 아니고요. 생각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게 될 때는 정말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믿게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 믿음은 생각을 하시면서 믿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히브리서 3장에도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계속 생각하라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해요.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릿속에 막 다른 생각들이 막 들 거예요. 왜 오늘따라 이렇게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냐, 뭔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요만큼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요만큼. 조금 생각해요. 그 나머지는 다 다른 생각해요. 다른 생각을 하느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해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뿌리가 깊은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비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도 믿음의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잘 견딥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삼시세끼를 먹어도 역시 만나는 맛있어. 질리지 않아. 이건 또 먹고 싶어. 이렇게 감사해요. 근데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매일 똑같은 것만 먹는다. 하나님의 축복인 이 만나까지도 불평거리로 만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막 앞서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걱정거리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당연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다 보니까 세상을 깊이 묵상하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갖고 해결하려고 해요. 잘 되겠습니까?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아요. 안 되죠.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잘 되면, 여러분, 그런데도 잘 된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데도 잘 된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는데도 매일 너무 건강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도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니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얘기는 문제가 터지면 예수님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터지기 전에 예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힘이 잘 축적이 돼서 문제가 생길 때에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늘 보라,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은 괴로울 때 뭘 보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뭘 찾습니까?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불평했던 것은요,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을 보셔야 돼요. 걱정이 많다. 걱정이 많으면 세상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주님을 보는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우리가 셀폰 보는 시간만큼, 아니 그 절반의 절반만큼이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불평이 많다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주신 것보다도 없는 걸 보면서 우리가 불평한다면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면 우리 눈을 빨리 주님께로 돌려야 돼요. 세상으로 가 있던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빨리 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와 똑같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힘든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불평이 아닌 감사로 가려면 누구를 봐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불평도 감사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힘들수록 주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면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좀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풀리는 역사를 여러분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물린 사람들을 무엇으로 치유하십니까? 노뱀으로 치유하시잖아요. 노뱀으로. 약으로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노뱀으로 치유하세요. 저는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거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바쁠수록, 걱정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갖고 내 삶에서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 갖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